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초로 가려 하는 아드르무떼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갔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에 영국 솔즈베리 힐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발레리 비비안이라는 여성분이 자기가 살던 오래된 집을 좀 허물고 거기에 이제 4층짜리 집을 좀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막 반대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이렇게 산이 보이고 이렇게 굉장히 경치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이 비비안 씨가 4층을 지으면 주변에서 이 경관이 방해받는다고 이웃들을 설득해보고 또 관공서에 탄원서도 내보고 내 땅에 내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반대하냐 이렇게 탄원도 해봤는데 무려 6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이웃들의 반대로. 그래서 이 비비안 씨가 뭘 했냐면요, 이 집 주변의 울타리에 요만한 나무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웃들이 이 비비안 씨가 자기들에게 복수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심은 묘목들이 1년에 1m씩 자란 거예요. 20년이 지났으니까 몇 미터나 됐겠습니까?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제가 사진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집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다음 장 한번 볼까요? 20년에 이렇게 된 거예요. 나무가 저렇게 자라서 완전히 우거졌습니다. 이웃들이 이 나무를 베야 되겠다. 나무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유도 좁은 소유였고 나무도 좁은 소유였기 때문에 신문들이 이게 이제 막 그 지역에 문제가 되니까 신문들이 이걸 취재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20년간의 복수라고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20년 동안 복수했다는 거예요. 이 아티클을 읽으면서 이런 복수는 좀 그래도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숲을 가꿨습니다. 자연을 가꿨죠. 자기를 반대하던 이웃들에게 오히려 좋은 공기를 선사했고 피톤치트,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트를 공급한 아주 친환경적인 복수잖아요. 이런 건 권장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6번이나 자기의 정당한 권리였는데 이웃들의 반대 때문에 묵살당했고 20년이나 걸려서 그 이웃들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거죠. 오랜 기다림 끝에 이뤄내는 일은 아주 통쾌함과 시원함이 있습니다. 뭔가 꽉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속 시원해지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가이사랴에 이송되고 여러 차례 재판에서 무죄가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감금 생활을 했죠. 물론 어느 정도 음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하는 친구들,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세계를 자기 앞마당처럼 막 돌아다니던 분이었잖아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긴 감금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막혀있던 것이 막 확 풀리듯이 뭔가 답답함이 확 해소되는 그런 시원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도요 이 바울 못지않게 꽤 답답했죠. 보니까 21장 후반부부터 26장까지 우리 그냥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바울의 독백만 들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만. 그런데 이제 이 멈춰 있었던 무대가 마치 막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엔진이 큰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무대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이 이제 딱 2장 남았습니다. 27, 28. 굉장히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정신없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실 때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은 우리 삶, 그러니까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내일도 별 소망이 없는 우리 삶이 좀 그렇다면, 그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동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좀 함께 계심을 좀 소망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되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은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네, 죄송합니다. 1절만 읽습니다. 1절만. 네. 오랜 기다림 끝에 이제 이달리아로 호송이 결정되죠. 여기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로. 그래서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아구스도대라고 하는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집니다. 2년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로마를 보겠다라고 했던 자기의 꿈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폭행당하고 갇혀 있었을 때 넌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이 비전이 지금 실현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 1절에 근데 이 일이 작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결정되었다. 바울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 요구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권위에 의해서, 세속적인 권위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이제 너 로마로 가, 이렇게 결정된 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바울이 지금 타인의 의지에 끌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을 끌고 다니는 세력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끌고 다니는 세력만 볼 뿐이에요. 그래서 로마로 가는 이 출정식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고 진행되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 또 이 출정식을 위해서 최고의 군대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을 호송하는 부대가 아구스도 부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황제 이름인 아우구스투스에서 왔습니다. 황제의 이름을 가진 부대입니다. 황제 친위 부대, 황제 직속 부대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초라하게 포졸 몇 명 붙여서 지금 로마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 최고의 정예 부대를 보내셔서 그를 호위해 가고 계시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형편과 상황의 강요로 움직이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도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뭘 해도 늘 안 될 때, 우린 자기 의지가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다 있습니다. 아기들도 다 있어요, 자기 의지가.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몹시 괴롭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계속되다 보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꼼짝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의지로, 상황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게 되었을 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끌고 가는 그 세력 너머에 계신, 이 모든 판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세상에서 그냥 이리 치이고 그냥 저리 치다 끝나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부대를 보내서 바울을 지금 로마로 데리고 가고 계시잖아요. 가장 안전하게 지키시는 겁니다. 왕이 또 총독이 대제사장들이 각각 그런 권력의 긴장 관계 속에서 바울을 얽어매고 바울을 억눌렀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그 모든 구조들을 지배하셔서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2절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르드랏 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호송부대가 아드라무떼는 어디냐면 터키 남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거기서 출항해서 이 아시아 항구들을 순항하는 배, 거기서 출발한 이 순항하는 배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가 우리가 올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에 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과 우리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와 그리고 아리스다고가 이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리스다고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사람이?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막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가리키고 또 능력을 행하니까 마술사들이 어떻게 했죠? 마술책을 다 불태우고 회심했잖아요. 그랬더니 우상 그 뭐죠? 아데미 여신상 우상을 팔아먹던 데미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죠. 이 바울이 우리를 다 망하게 할 거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선동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큰 원형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같이 왔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금 생활할 때 같이 있었고 로마에도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선 같이 감옥에 같이 갇히기도 합니다. 교회 기록들에 따르면 그는요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감금당했을 때 그리고 로마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의 의식주를 홀로 해결했을 만큼 굉장한 재력가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바울이 밥은 안 먹고 일만 몇 년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됐잖아요. 그가 자유의 몸이었을 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갇혔을 땐 잉여의 몸이 되었을 땐 하나님께서 아리스다고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를 보살핀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십니다. 든든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저도 너무 우리 성도님들 든든한데 2년 4개월 동안 정말 예배 막 닫았다 열렸다 막 유튜브로 했다가 막 정말 터널 같았습니다. 깊은 터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캄캄한 터널. 그때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줌으로 새벽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 현장 예배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접속하셨던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아리스도하고 같은 분들이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줌에 막 누구 들어왔다고 이렇게 리스트 뜨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서로 그렇게 든든한 동역자들인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쩌다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준비해서 보내신 분들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든든한 중보자고 동역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함부로 하고 친한 친구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 함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적이 있으시다면 회개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소중히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배가 떠나서 그 다음날 시돈에 닿았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쪽인데요. 여기 저 안 보이죠? 여기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서 여기가 시돈입니다. 여기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배가 단 거예요. 이 저곳엔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바울이 그들과 가서 교제하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친절을 베풀었어요. 황제 친위 부대 백부장입니다. 바울을 죄수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리오는 정말 권위적이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인 인물이었던 거로 보입니다. 저희가 2주 후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 바울을 살게 해주고요. 또 로마에 가서도 계속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 율리오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율리오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여기 이름밖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보아야죠. 상상.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율리오스. 황제의 이름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는 황제와 가까운 귀족이거나 아니면 평민이나 노예였다가 신분이 회복될 때 그 신분을 회복해 준 황제의 이름을 가져온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요, 그의 직분이 백부장이잖아요. 보통 귀족의 자녀들은 천부장을 맡습니다. 낙하산이거든요. 천부장. 백부장은 병사들이 뽑습니다. 병사들이 같이 전쟁하고 전투하다가 이분이라면 우리 지휘자로 맡겠다 싶은 사람을 투표로 백부장으로 선출해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는 귀족이라기보단 평민 출신이거나 노예에서 신분을 회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평민들, 노예들이 그랬듯이 힘든 시절을 보냈을 거예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군인이 되어서 결국 황제 친위부대 백부장이라는 이 명예로운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죠. 그때까지 정말 수많은 전장을 누비면서 전투, 목숨이 위태로운 싸움도 했을 거예요. 율리오는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개척해 왔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기회가 돼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데 진짜는 그의 일생 전체가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요, 시리즈 5편짜리 단막극이 절대 아닙니다. 최소한 시즌 20개가 넘어가는 장편 대서사시예요. 그곳에 나오는 모든 극중 인물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되고요. 우연적인 사건들, 돌발 상황들이 모두 필연적인 연출의 결과라는 겁니다. 제가 한 번은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다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날은 묵상을 하는데요, 그 본문이 꼭 나한테 하나님이 직접 막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처럼 저한테 완전 맞춤 본문이었어요. 막 너무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서 그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영상 같은 것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 생명의 삶을 제가 거의 20년째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책 편집 사무실이 딱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막 많은 분들이 모여서 본문은 내년 본문은 어디 하고 이게 1년마다 이제 본문들이 다 나뉘어져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참고 자료는 뭘 하고 막 이러는 마치 편집실의 편집 테이블이 막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들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 사람들이
학교를 나오고 잡을 잡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두란노라는 곳에 취직해서 이 편집팀이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파노라마처럼 그냥 딱 보이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나한테 주시려고 이 책 제작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돈 몇천 원 주면 사는 책이잖아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을 나한테 주시려고 1년 전부터 편집회의를 하게 하시고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그 인생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계와 접촉하는 부분요, 바늘 끝처럼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그래서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접촉점 뒷단에 있는 세계는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서 저를 만나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데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얼마나 위대하셨습니까? 또 저는 제가 경험한 세계는 또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것이 만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절대 가볍지 않고 절대 의미가 없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인생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엔 그렇게 나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는 쓸모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서 써오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린 단 한순간도 쓸모없었던 적 없고요, 의미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린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세계를 날마다 경험하고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향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리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이제 로마로 가는 향해가 시작되죠. 이 지도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텐데요. 이 시돈을 떠난 배가 이제 구레네 카이로스를 지나서 이렇게 옮깁니다. 그래서 이 무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알렉산드리아는 지도가 안 나오는데 요 아래 이집트가 있는데 그 아래 이집트의 카이로 다음 가는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들어보셨죠? 나일강 삼각주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 이 가나안의 비옥한 초생딸 지구와 맞먹는 나일강 삼각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곡물들이 났기 때문에 로마는요,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통해서 그 곡물을 로마로 수송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여기를 계속 왕래했던 거죠. 저기에서 이 수송선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송선이지만 여객선 같았습니다. 여기에 탑승한 인원이 무려 276명이나 돼요. 여기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2주 후 본문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나와요. 그래서
선박을 타고 갔는데 역풍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앞으로 직진하지 못하고 계속 바람을 피해서 살몬의 앞을 지나서 그레데 섬을 방패로 삼아서 그 연안을 향해 하다가 미양에 도착합니다. 그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지도. 네. 그래서 여기서 이탈리아로 곧장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맞바람 때문에 계속 바람을 피하다가 이 그레데 섬을 방패막이 삼아서 이 미양에 도착한 거예요. 이 미양은요, 자세히 확대해 보면 아주 여러 우리나라 남해 다도섬처럼 작은 섬들이 조각조각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경치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항구입니다. 그래서 예쁜 항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도착한 거예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우리는 뱃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다 지명을 써놔도 이게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세히 경로를 알 필요도 사실 없잖아요. 그죠? 이거 암송해 보신 분 계세요? 뭐 시돈을 떠나 어디를 떠나. 그런데 누가가 아주 꼼꼼히 지명과 경로 그리고 거기서 이런 상황들을 아주 꼼꼼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이라는 단어를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이 여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간신이라는 단어는 몰리스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주 힘들게, 겨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 지명을 꼼꼼히 쓰고 이 경로를 쓴 건 이 길이 진짜 힘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간신히 조금씩 움직일 만큼 힘들었던 그런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누가 여기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길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배를 로마로 띄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막 순풍을 받아서 쑥쑥 나가는 길이 아니라 맞바람이 몰아치는 엄청난 힘든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엔 순풍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풀리고 건강해지고 애들도 뭐 명문대 가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꼭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그 길을 나서면 맞바람 때문에 한 걸음 겨우겨우 뛰기도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간신히 항해했지만 아무도 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담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진짜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있으시죠? 요즘 그렇지 않나요? 정말 간신히 하루하루 사시잖아요. 끊임없이 오는 문제들 막 첩첩산중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간신히 죽을 힘을 써서 항해하는 여정 동안 바울 신음 한번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로마에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도 그는 잠잠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치 이때 바울의 모습은요, 막 폭풍 치는 갈릴리 그 뱃속에서 혼자 주무시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평안은 말씀에서밖에 안 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온갖 폭풍으로 정말 간신히 살아가는 이 인생길 평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까지는 아무 말이 없었던 바울이 미양에 도착해서 백부장과 선장에게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무리해서 더 항해하지 말자, 그냥 여기서 미양에서 머물자고 제안합니다. 계속 항해했다간 그 실어 놓은 곡물, 이렇게 산적한 그 물건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미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시기 이 날씨의 변화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바울이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선한 경험이 있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표류한 적도 있고 바다 위험도 내가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뱃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지중해 연안의 이 백길에 대해서 날씨의 변화에 삶으로 체득한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솔자들에게 항해하지 말고 여기 있자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바울은 이 배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니까 그냥 아이고 나는 참 처량한 신세다, 이렇게 넋두리 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는 나 어차피 로마에 가니까 뭐 될 대로 되라, 그냥 여기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이 가겠지, 이렇게 방관자로만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살폈어요. 날씨를 살피고 때를 살피고 바람을 살피고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죠. 믿음은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거나 또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하시니까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있는 거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변을 살피고 주시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네포 목사님이 계십니다. 20세기 천재 신학자였어요. 이분 20대 중반에 이미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독일에서 친구들이 데리고 미국에 가서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독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때 막 히틀러가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후반으로 막 다가면서 히틀러가 너무 폐악한 짓을 저질러서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히틀러를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동료들이 막 말렸죠. 박사과정 마치고 당신은 학자가 돼야 되고 당신 거기 갔다 혹시 잘못되면 정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럴 때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여러분이 버스에 타고 있는데 버스 기사가 미쳐서 절벽을 향해 버스를 몰아가고 있으면 당신들 기도만 할 것인가? 가서 버스 기사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독일로 가셔서 히틀러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이 일 때문에 잡혀서 정말 안타깝게 종전되기 5개월 전에 처형을 당하게 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올바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행동하는 것, 이건 믿음과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옳은 일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시고 또 행동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지역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올바름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찾아보시면 해야 할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로잡아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단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문가니까, 평생 배를 탄 사람들이니까. 백부장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전문가를 믿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어떤 전문가도 절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술 전문가인 외과 의사들도
의료 사고를 내죠. 주식 전문가들도 파산하기도 합니다. 법 전문가들 법 많이 어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믿지 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그리고 집에 TV가 고장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 부르셔야죠. 기술자를. 그러나 삶의 중심은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예를 들어서 법 전문가가 우리들한테 불법과 합법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큰 이득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득이 된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 전문가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유튜브. 저도 뭐 영상 편집 기술, 음향 편집 기술 다 유튜브 배웠습니다. 뭐 전문가들 되게 많아요. 누구는 유튜브만 봐도 폭탄을 만들 수 있다. 요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테러하고 연루돼서 다 잠기고 없어졌지만, 몇 년 전엔요 진짜 유튜브 보고 폭탄 만드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전문가가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전문가들이 아니라 말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들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이유는 이 미항이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했기 때문에 그래요. 추워서. 바람도 많이 불고 섬들이 막 짜잘하게 있으니까 한 7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 묵기에도 좀 불편했던 거예요. 1인실 호텔이 없는 겁니다. 다 6인실, 8인실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겨울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말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67km 정도, 금방입니다. 거기만 가면 안전하고 따뜻하고 더 좋은 휴양지인 베닉스, 이 영어로 피닉스입니다. 거기서 겨울을 지내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어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미항입니다. 여기 끄트머리죠. 바람 굉장히 셌거든요.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여기가 피닉스예요. 여기 가면 훨씬 더 좋으니까 여기 가자. 덜 불편하니까, 편하니까. 67km밖에 안 됩니다. 걸어서도 이틀 거리밖에 안 되는, 너무 가볍게 생각했죠. 피닉스가 불새잖아요. 불에 타 죽어도 타 죽지 않는, 아마 이런 이름을 가질 만큼 굉장히 따뜻하고 좀 좋은 휴양지였던 것 같아요. 당장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좀 더 편한 곳을 찾아 나섭니다. 앞으로 펼쳐질 최악의 상황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보겠지만 이들이 이 결정을 내림으로써 정말 얼마나 엄청난 일을 당하는지 저희가 그때 볼 겁니다. 인간의 계획과 생각이 다 이래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좋은 계획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피닉스에 못 갑니다. 우리 그 2년 4개월 동안 경험하셨잖아요. 누가 이런 세상에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마스크 쓰고 하루 종일 마스크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는요, 2년 4개월 동안 쓴 마스크가 제 평생, 저희 집안 조상들이 다 썼던 마스크보다 훨씬 더 많은 마스크를 2년 반 동안 쓰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미세한 바이러스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을 다 뒤흔들어 버리고 세계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우리의 계획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계획 완벽하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옳다, 내 결정이 옳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답인 겁니다. 쉴 새 없이 파도가 치고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가득한 인생에서 우리가 좌초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들이 순식간에 치워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로 갔는데 풍랑을 만나고 좌초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그 온갖 사건 사고 속에서 안전한 겁니다.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말 간곡히 권면 드리는데요, 하루하루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정말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진짜 큰 힘 안 듭니다. 잘 때 이거 머리맡에 놓고 주무시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그냥 그날 본문 읽기만 하셔도 돼요. 그것도 바쁘시면 출근하시면서 교회 밴드에 올려놓은 새벽 설교 음원 들으시면서 하세요. 20분이면 됩니다. 20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안전해지시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주시는 그 안전함, 평안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